기도 오고 몸도 너무 아프신데 이곳까지 멀리 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를 하려면요 원래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꽉 차야 멋있기도 하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뭐 광고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뭐 국민일보에 내지도 않고 아무데도 안 하는 유튜브에 몇 개 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연락하셨는가 분명히 이 가운데 치료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소경이 꿈꿉니다. 오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역사하는 메시지 일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 하나를 믿고 중국을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목에 뭐 개딱지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막 킥킥거리면서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토하면서 이제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엄청나게 암 환자도 많고 불구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설교는 아주 그냥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마가복음의 16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을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라올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지 낫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땅에 남아서 말씀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누가 함께하사?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딱 믿고 간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그 말씀 하나 믿고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의 말이 진리더라고요. 진짜 몸 아픈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그냥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첫사람을 딱 하는데 첫 밤부터 잘못 걸렸어요. 첫 밤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아이고 두통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경의 악한 연수하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눈이 보일지어다! 기도는 끝났는데 손을 못 대겠어요. 왜? 안 될까봐.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나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그 기적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공부는요, 신학책 막 몇십 권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거 하나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손을 떼야 되잖아요. 기도가 계속 길어져요. 아, 왜?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손이 딱 뛰는데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보이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빛이 보이네 딱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또 한번 손을 넣어서 이번에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이 소경이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번에는 좀 자신감 있게 딱 뛰고 보이세요? 하니까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 얹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면서 손가락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열산스 하면서 마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기 뭔 사기치나 한번 보러 가자, 뭐라고 하나, 왜 이단이 와서 또 설치고 있나,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할 때 이제는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셔서 잘 아시죠?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여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김어리의 길을 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덩어리에 말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떤 병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모인 백성들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표정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손을 얹는 것만 기억해요. 여기서도요, 메시지는 관심 없고 나중에 저 양반이 뭐가 치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면서 손 얹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집회를 가보면 메시지는 관심 없고 손을 얹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으면 치유된다고 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 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손을 얹을 때, 이 터치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치료된다 그러면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도 이렇게 접촉이라도 딱 되면은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손을 얹으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암덩어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종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병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못 견뎌서 쫓겨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 개척을 하셨는데요, 거기 첫 성도가 귀신 들린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맨날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성도가 돌아와가지고 주님 이름이며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원수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여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그 귀에다 대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그만해 지금 온몸이 잘리고 있어, 그만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육체를 건들고 있는 질병을 주는 병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심어지면 급기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씨 뿌리는 기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는 그 말씀, 우리의 저주를 끌어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전파될 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도인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신 있으세요? 왜 자신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확신해요. 기도받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돈이 많죠. 가난한 분들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재용 회장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이재용 회장은 능력 있는데요? 왜 안 믿으세요?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뭐라고 보내느냐? 삼성이 뭐 몇십 년 된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된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 주기를 원한다. 딱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눈에 아직 그 집을 안 봤어요. 그런데 뭔 생각이 들어요? 나 집 받겠구나, 집 생기겠구나,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치유받은 능력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치료 아직 못 받았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을 딱 얹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딱 들리자마자, 확신이 들자마자, 예수님도 나를 치료할 능력이 있고 나를 치료할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나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들자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몸을 통과하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는 걸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한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병을 준다요. 성부 하나님이 병을 줬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버릴 수 있나요? 뭐 이상하죠?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고쳐지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버리셨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게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함이 없으되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귀신을 미워하시고 귀신에게 억압받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너 병 좀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병을 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 병들게 한 사람이 있나요? 어떤 분이셨어요? 병이 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이라고 차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녀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을 가지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구절 알고 계시죠? 이 구절이 마태가 뭐라고 그것을 해석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느냐, 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다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병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과 연약한 걸 짊어졌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 있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잘 가득 채워넣으시고 바다의 해산물과 먹을 것 가득 채워넣으시고 땅에 종류별로 먹을 것 가득 채워넣으시고 가축들 동물들 가득 채워넣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창조된 거죠. 다른 것들은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생겨라! 그러니까 다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아 생겨라! 그랬나요? 정성껏 흙으로 빚어가지고 여러분의 이 육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육체 안에다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이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영적 세계를 할 수 있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지식을 얻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용해 점점 발전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여러분 다스리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살라고 딱 해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아담을 닮은 아기가 나와요. 근데 아담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아담이 아담을 닮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결국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가득 채워나는 것이 가득가득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질병을 만드신 적이 없는데, 죽음을 만드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예요. 영적으로 사망의 존재예요. 죄의 존재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못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마귀가요, 뱀의 형상하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반대로 반박합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 죄를 저질러서 지옥 예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던 그 존재가 그 영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몸에서, 어떤 사람 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귀와 연합을 내버린 거예요. 아담이 마귀와 연합을 내버리고 마귀와 똑같은 죄를 저질러버리고 똑같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 사라져버리고 천천하게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처참하게 타락해버린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영적 사망 안에 갇혀있게 돼버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그 죄악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 이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되어버린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 마귀를 보고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가득해야 될 그 세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찬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너의 그 권세를 다시 뺏어낼 것이다. 그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세미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면 흠없는 양을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다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양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모든 마귀와 연합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투성이 이 사람, 이 존재를,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처참한 죄, 마귀와 함께 반역죄에 당첨했던 그 죄악,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사망, 이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로마 병정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당기신 다음에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때리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 마귀와 연합해버린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버린 타락한 옛사람, 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과 같이 적대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옮겨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심판했어서 그 아들을 때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될 때까지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마귀와 연합했던 죄투성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의 옛사람은 같이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율법의 저주도 다 담당하셨다. 저주는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 안 받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은 것을 바로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짊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그 순간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거칠 기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사망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죠.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왜 그런 거냐? 우리의 죄와 영적 사망을 이제 우리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안 믿으며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음부에 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겼다 하면서 숨을 딱 거두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진연받았고 아직 썩지 않았죠. 그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예수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죄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10편 2편의 말씀, 여러분 언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시잖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
지옥이라는 거 그런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에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그 영이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살려버린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아담 안에서 이 마귀와 연결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질병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과 분재싸움 진도의 자녀였던 그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끝나버리고 존재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면, 새롭게 살아나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와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셨다, 옮기셨다.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질병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멸하게 하셨다. 영적 사망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왕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와 상관없습니다. 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그렇게 되시고 살아나셔서 육체로 딱 다시 결합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나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영으로 우럽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박살내버리시고 멸해버리시고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대장이 박살나버렸어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을 상대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옛날 존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귀신들은 벌벌 떠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증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나의 죽음을 전해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생명을 받는 것을 전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유대 땅, 갈릴리 땅만 거기서만 일을 하셨어요. 육체로는 그렇게만 하셨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누가 구원하죠? 중국에 있는 귀신은 누가 쫓아내죠? 한국에 있는 병을 누가 치료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울었다라고 지금도 잡는 소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영수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라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주고 예수님께 구해봐. 그러면 시행할게.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 지키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치료를 위한 모든 값을 예수님 다 치러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병을 다 짊어졌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치러놓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그 밑에 있는 어떤 천사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 믿는 분들을 이제 구원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영적 사망에서는요, 마귀가 여전히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새롭게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시 한번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에서 가족으로 사는 그 꿈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치유 기도를 할 건데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를 베푸세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실제로 거듭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기 전에 기도를 같이 따라 했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와 연합했던 죄악과 영적 사망으로 가득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나의 존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영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손을 얹을 때 여러분 어떤 전기가 찌릿 오지 않았고요. 어떤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각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요. 손을 딱 얹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 있죠. 할 수 없었던 일들.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귀에다 손을 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픈 분들에 손을 얹을 거예요. 거기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미 나은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아프신 분들 나오세요. 제가 직접 손을 얹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똑같아요. 치유받은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보는. 내가 옛날에 할 수 없었던 행동들. 만약에 어깨가 아팠는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고 명령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손 못 얹었으니까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은 줄 믿고 딱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틀어지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안 들리는 분들 제가 귀에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딱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딱 했을 때 소리가 딱 들릴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일 때도 딱 보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의 무릎에 막 아파서 못 구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 나는 아프니까 난 무릎 못 구부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머리로 궁리하는 거는 역사하지 않아요. 겨자씨 같아요.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하는 거예요.